하나님 음성 듣는 사무엘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들어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나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림입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에서 사무엘은요, 밤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사무엘은요, 처음에 자기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사무엘아 라는 음성을 듣고 또 엘리에게 갔습니다. 내가 안 불렀다고. 사무엘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세 번째 들은 사무엘은 사무엘에게 엘리가 뭔가 다르구나.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거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일 먼저 사무엘이 받았던 내용은 엘리와 그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이상해요. 위에 있을 때는 괜찮는데 여기만 오면 계속 이렇게 기침이 나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거나 그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과 여건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거나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전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이런 말씀의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역사와 그리고 삶과 말씀에 주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요, 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무엘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도자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요, 이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신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특징 4가지를 미국의 기독교 미디어 사이트 크로스웨이의 제니퍼 히렌이 다음과 같이 소개했는데, 먼저 이 비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특징 4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렌이라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내가 기침하니까 저쪽에도 기침하네.
하나님의 음성을 배워야만 합니다. 좀 낯선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요, 사실 처음에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메시지를 분별하는 법까지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잘못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종종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시며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자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3번씩이나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2번째, 3번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양이 목동의 목소리를 배우듯이 결국 우리의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닭을 기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닭을 기를 때는요, 닭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 행동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요, 여기다가 지붕을 딱 만들어 놓고 밖에다가 울타리를 치놓으면 이 병아리들이 비가 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 안 맞도록 지붕 아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 닭들은요, 온열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 안 맞기 위해서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어미가 있으면 어미가 이끌어 들어가는데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여기 지붕이 있는데 지붕 아래로 안 들어가고 한쪽 구석에 자기들끼리 50마리, 60마리가 모여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그러다가 저체온증으로 다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병아리를 생각하니까 병아리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렇구나. 비가 오면 병아리 때에는, 어미가 없을 때는 이 아이들을 안으로 넣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꼭 귀여워하는 거하고 소리를 막 세게 지르는 거하고 꼭꼭꼭꼭 하는 거하고 소리가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적이 왔다는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알라왔습니다, 알라할 겁니다 라는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구애를 하는 그러한 소리를 낼 때가 있고요, 배가 고플 때 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2번, 3번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3번째 월 특징은 이렇습니다. 스승은 배우는 우리의 분별력에 도움을 줍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있잖아요, 이러한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자꾸
목사님들을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밀어내고 안 만나려고만 하는데, 참 주의 종들과 친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의 분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나의 분별력과 나의 깨달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친밀감만 쫓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공동체가 깨어지고 또한 흩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듣고 나서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만한 종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이며, 따라서 다시 재차 3차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4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배워가라. 그래서 꾸준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늘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어느 때 부상이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축구를 하면 45분 동안 막 열심히 뛰고 나면, 열심히 뛰기만 하고 중간에 부상으로 그렇게 사람이 쉬거나, 또한 요즘처럼 자꾸 시간이 밀려가지고 45분 해야 될 게 60분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요, 그 45분 그 이후에 사람들은 부상을 많이 입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쉬고 있다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근육과 신경들을 다 쓰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부상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데도 꾸준하고 성실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꾸준하고 성실함을 통해서 계속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그때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은 우리의 분별력에 큰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순종은 항상 듣는 것을 수반합니다. 듣고 나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을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자기 어려운 서성이라고 해서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소화시켜가지고 그냥 다르게 바꾸어서 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듣는 것은 항상 순종을 수반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듣는가? 저에게는 제가 이제 1984년부터 신대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배우고 목회를 했으니까 참 오래 했습니다. 저에게는 목회하면서 고민했던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왜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가 하는 점이었고요. 2번째는 교우들을 위하여 뜨겁게 복을 빌어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모두에게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답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열심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교인들이 많더라
것입니다. 열심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순종은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많은 교인들이 무조건 잘 되기만을 바라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불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때 참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 축복하시고 저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왜 존재하고 우리가 왜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 점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참 많은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점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모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 이기적인 삶을 위하여 내 욕구를 이루는데, 이기적인 욕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섯 번째,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처절하게 고난 가운데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뜻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하고 착하고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아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주님, 제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경우의 수가 참으로 많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내게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참 중심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제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갈 터인데, 아래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그냥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오늘날 이 세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설교는 많이 듣고 인터넷에 엄청난 설교들이 올라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부족하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에 살아간다. 그것이 엘리 시대였고 그리고 우리들 시대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기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현재 지도자는 엘리라는 지도자입니다. 엘리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침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지도자가 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지도자가 될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도자들과 믿는 자들은요, 항상 자기 처소에만 누워 있기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의 불을 밝히고 찬송의 불을 밝히고 교제의 불을 밝히고 예배의 불을 밝히는 데는 소홀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등불이 그냥 꺼지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무엘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해서 켜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누워 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사무엘이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지도자가 지나고 다음 지도자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의 차이인가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지도자는 가고 한 지도자는 패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그 나라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민족 가운데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 안에 자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처소에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음성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양심을 통하여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근데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 아래에 있는 양심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이 기준, 가이드에 예민하게 하는 반응하는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즉,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떡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 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 속에서 눈물이 나고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생각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느껴진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지금 내 귀에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고 지금 이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유형과 비슷한데요, 특별히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레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말씀에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고스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레마는 그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내가 기록하거나 할 때 내 영혼에 그 말씀이 부딪혀 와서 어떤 감화와 감동을 주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즉 로고스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로고스는요 객관적인 말씀이고요, 로고스는요 객관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로고스를 통해서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가 나에게 소화되고 내 것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고스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지만 그 말씀을 나의 것이 되는, 내 것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참 방탕한 사람이었죠. 지금은 성 어거스틴이라 부르지만 옛날 처음에는 개망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은 정원에서 하나님, 왜 지금 나의 더러움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소리내어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들고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가 성경을 폈을 때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톨레레게 라는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객관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온 것,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을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성 어거스틴이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님은요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 교회의 목회자와 여러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 중요하고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씀은 결코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죽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시간이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딱 이 부분만 하고 이제는 사무엘상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만 하는가? 다음 시간 이것을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듣고 이제 한 25분 정도는 사무엘상을 강해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쭉 해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모둠들을 딱 따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하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배움, 인내, 그리고 조언, 그리고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 일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